12월 28일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 2서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발신자,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한 가정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것은 그 수신자들, 모든 교회 공동체의 친근한 가족으로 이렇게 호칭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어서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깊은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감정적인, 감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사랑. 오늘 제목이 진리와 사랑이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도 또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진리를 향한 사랑이 없는 이단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수신자들, 진정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과 수신자들을 사랑한다. 것은 진리를 아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진리와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항상 진리와 결합하며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을 때 참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과 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양쪽 다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과연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진리를 아는 성도들과 함께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후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 더 축복하는 말이 길죠. 편지 서두에서. 근데 여기서 은혜, 자비, 평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말하죠. 또 자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연약하고 궁핍하고 무력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소유할 때 그 결과로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온전하고 또 평화로운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영역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예요.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3절에 그 축복의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런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준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수신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또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그 수신자들의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계명을 지키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매여, 자매 한 사람은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수신자들이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간청한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90이 넘은 이제 노 사도가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간청한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이 새 계명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이후에 모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시행해야 될 계명으로 이것을 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계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명을 따라 사는 것과 사랑의 실천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용하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